있습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자,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몇 분의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그렇죠. 나는 맞은 것밖에 기억 안 나. 이거 좀 심각할 것 같고, 맞아. 맨날 맞았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애를 쓰셨던 선생님을 제가 생각하면 많이 죄송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난 목요일은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직접 학문을 가르치는 분들만 우리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빠인데 누구에게 배울 게 있다? 아이에게. 자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선생님, 스승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스승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진리의 스승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윤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윤리, 도덕.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답게 살라고요. 맞죠?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배워야 할 도덕과 윤리를 배우지 못하면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 이상하게 도덕적으로 이상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 그럴까요? 잘못 배운 거라. 어릴 때부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과목이 뭐가 있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국어. 자, 국어 있죠. 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아니 뭐 국어를 꼭 배울 필요가 있을까? 국어 뭐 한글 다 아는데, 뭐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글을 다 아는데 내가 국어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죠. 여러분, 국어는 왜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소통 때문이에요. 국어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국어를 차분하게 잘 배운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언어죠, 언어. 그래서 국어를 배우는 거고. 자,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 가정의 역사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잘 살아온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잘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역사, 아픔의 역사, 상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뭐가 있어요? 수학. 수학을 어린 아이들은 뭐라 불러요? 산수. 여러분, 산수 잘하셨어요? 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을에서 경쟁이 붙었어. 부모님들이 서로 싸움이 난 거야.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뭘 얘기를 했냐면 구구단을 빨리 외우자.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6살 때인가 모르겠어요. 5살 때인가. 그러면서 각자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워라. 우리 엄마가 저한테 계속해서 구구단 외워라 그래서 제가 외웠잖아. 그때 외운 거를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구구단을 모르시는구나. 게임에 있는데 구구단을 외자. 혹시 모르세요? 구구단. 산수 수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죠? 그거 없을 것 같은데. 산수를 수학을 뭐하러 공부해라고 수학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수학적인 사고는 뭐냐면 논리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거예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계산도 잘하겠지만 사람이 논리적인 사고에 능하고 합리적인 생각, 체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있죠? 사회. 여러분, 사회 재밌었어요? 사회. 사회는 왜 배울까요? 사회를 배우는 이유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미술과 음악은 필요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술, 음악. 나는 미술의 젬병입니다. 음악은 전혀 문외한입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동물들과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술과 문화라는 거예요. 뭐냐면 감정, 그 다음에 정서,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미술과 음악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 메말랐어. 너무 강팍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미술과 음악을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과목이 뭐였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체육. 체육은 못하러 있는지 몰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체력이 곧 뭐다? 너무 잘 아시네. 체력이 뭐라고요? 국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 성도들도 체력이 교회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체력, 그러니까 체육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예요? 중요하지요.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감사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때 잘 못 배우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요, 학생들이 노터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안 배울래, 나 배우기 싫어, 그러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우는 거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생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나는 학생이 아닌데, 아이고 내가 지금 가방을 내려놓은 지가 언젠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어쩌면 앉아 계시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선생님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도인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그 위에 1절 시작하기 그 위에 혹시 무슨 글씨 있어요? 다 있죠. 여러분 성경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전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제를 설명한 게 이거거든요. 뭐라고요?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뭐였어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디모데야, 제자야, 너는 이것을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말세가 올 것인데 그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때가 찾아오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자, 2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까요? 그것을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은 열심히 잘 배우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은 열심히 잘 배우십시오. 잘 될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평안하게 될 겁니다. 복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맞죠? 좋잖아요. 이런 말씀도 좋지만 말세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알고 배워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참 어때요? 2절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평생 그냥 자기만 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볼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이해하거나 배려할 줄도 모르고, 관용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평생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팽배해지는 시대가 되면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스크랩 해놓으시고요. 디모데 전서 바로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전 3장만 옮기면 되니까. 전서 6장 10절.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를 따라합시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쓸 줄을 모르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쓸 줄을 모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평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세에는 사람들이요, 너무 돈을 사랑해서 물질을 사랑하고 집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는 사람들이 자랑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뭐라고 되어 있죠? 비방한다. 자, 이 세 가지는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만합니다. 맞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비방을 잘해요. 참 비방을 잘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제가 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당연하다라는 말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고 감사하다라는 말 뒤에는 겸손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 그 생각, 내가 뭘 잘못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믿으시죠? 내가 오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내가 이번 주간에 머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내가 화장을 이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땅히 그 다음 글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에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귀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시작. 자, 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정하며. 무정이 뭐예요? 에이, 참 무정한 사람. 뭐가 없다? 정이 없다. 너무 메말랐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로 지키잖아요. 5월달 가정의 달에 특별히 무슨 날이 있죠?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키죠? 첫 번째 뭘 지켰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자, 이렇게 세 가지 날들을 지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월 한 달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18일이잖아요. 맞나요? 자, 5월 18일 동안 5월 달을 살면서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린이 주일을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 대교교회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미래의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어버이들을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사랑의 섬김을 했는가? 고마움을 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매 주일마다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고하거든요. 그리고 장년 목자분들도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에게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목장 예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멘토, 스승과 같은 존재죠. 그런 스승의 날에 힘내시라고 간단한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늘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셨습니까? 어때요? 말세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무정하다고 했어요.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누가 억울해요? 누가 억울해요? 내만 억울한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고 상대방이 아프고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은 1도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만 아파, 언제나 내만 힘들어, 언제나 내만 외로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용서를 못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하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나우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너무 사나워. 그러면 키우고 싶어요? 아니, 집 지키는 강아지는 물론 외부 인사가 이상한 사람이 오면 짖기는 짖어야지.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 순해가지고 도둑들한테도 꼬리를 흔들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너무 사나우면 이게 쉽지가 않죠. 사납다. 사람의 말과 행사가 너무 거칠고 사나운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배신한대요, 조급하대요, 자만하대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말세라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의 즐거움과 일시적인 만족, 짧은 찰나의 쾌락을 주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말씀의 중반부예요. 한번 저를 보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뭔 것 같아요? 2절부터 4절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세요? 여기서 주의, 쾌락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극도로 잘못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거의 모든 것에 쾌락이 있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돈 쓰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공이 올라갈 때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이 즐겁다니까. 그게 쾌락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내가 쓸 때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써서 내가 좋은 옷을 한 벌 샀어요. 기쁜 거지. 내가 돈을 써서 나를 좀 꾸몄어요. 좋은 거지, 기쁜 거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술, 담배, 또 뭐가 있을까요? 마약, 도박, 오락,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쾌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에 쾌락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에 쾌락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에 쾌락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도덕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들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가르쳐 주려고 해도 본인이 배움을 거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제자, 학생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마지막 가르침,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한 번 더 열심히 삽시다. 큰일 나. 그냥 열심히 살면 큰일 나.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그 뒤에 꼭 하나가 붙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이 간절한 외침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한다고 해서, 물론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바르게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나 정말 평생을 열심히 달렸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롭게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왔던, 달려왔던 그 인생이,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망하는 방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려가는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스승이 잘 가르쳐야 되고 학생이 잘 배워야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제가요, 진짜 거제도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정말 맞을까? 옳은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력을 키워주는 것을 영어로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멘토링 들어보셨죠? 이런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해요. 자,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현대에서 인정하는 것이 멘토링인데,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교육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역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어요?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라는 나라와 그리스 간에 20년 동안 벌어졌던 긴 세월의 전쟁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도시국가의 연합 관계로 있었는데, 이 그리스의 왕이었던 이다케 왕, 오디세우스, 율리시스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율리시스, 이게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에게는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텔레마코스. 이 텔레마코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 너무 약한 거라. 보기에 유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심약한 아들이었어요. 이 율리시스 왕은 이 아들이 늘 걱정거리였는데, 전쟁에 가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지혜로운 친구인 멘토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멘토르에게, 야, 멘토르, 내 아들이 텔레마코스를 좀 자네에게 부탁하네.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라고 그리고 부탁하고 전쟁에 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전쟁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20년 만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심약하고 형편없었던 아들이요, 최고의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멘토르의 교육 결과였다. 그래서 이 율리시스가 왕이 돌아와서 도대체 이 멘토르가 우리 아들을 텔레마코스를 어떻게 교육했기에 이 아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멘토르는 이 텔레마코스를 옆에서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1대1로 대화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해주면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알려주었던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봅시다. 시작. 옳은 것은 아닌 것은 할렐루야.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일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교육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리시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최고의 용사가 되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자질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실제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레빈 교수가 현대 사회의 감각에 맞게 개발하여 발전시킨 교육의 방법이 멘토링 교육이에요. 멘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 그래요. 멘토, 멘티. 여러분은 멘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그런 말을 잘해. 예수님 그런 말을 너무너무 잘해. 예수님 하나님 알고.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멘티이십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멘티가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교육의 방법이 바로 이 멘토링이었어요. 성경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였던 바울이 또한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교육의 방법이 바로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멘토가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멘토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목회 상담을 진행했고요.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4개월, 5개월 정도를 광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명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르치려고 했는데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싶었는데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멘토였던 바울이 멘티였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오늘 우리 대격교회,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에 동참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경건의 모양이죠. 이런 경건의 모양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참 무정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사나웠구나.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리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첫째,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말라. 둘째,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셋째, 더 나아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시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진정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대격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말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